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죄사함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건의 핵심에 서 있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침 6절에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마침 이거는 이제 우연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근데 3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우연히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앉아 있었던 어떤 예루살렘의 음모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연히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평상시 생각, 평상시 율법학자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상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마음속이 무엇냐면 카디아, 이 마음이 카디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는 푸뉴마입니다. 자, 이제 6절에 그 마음속 카디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데 참남하다, 이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이 율법학자들이 참 폐역하다고 생각하지만, 율법학자, 이때 당시에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때는 정말 이 율법학자들의 관점이 맞는 겁니다. 어떻게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인 당신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때 율법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우리는 정상이고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장면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당신 죄사함을 줄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때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곧 무엇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엔 중심으로 나와 있죠. 중심이 하시고, 이때 중심이라는 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어 성경에도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푸뉴마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카디아입니다. 카디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카디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하트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번역된 이 카디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푸뉴마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카디아는 어쩔 때 이 카디아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온갖 번민, 고민, 고통, 죄악들로 득시글 되는 그 마음이 카디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로마서 5장 5절이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카디아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이 카디아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지금 로마서 5장 5절이 카디아라고 이 마음이 카디아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로마서 5장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2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이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카디아입니다. 카디아. 근데 예수님은 푸뉴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카디아. 이 율법학자의 마음은 카디아.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이제 카디아가 몇 번 더 언급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8절에서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에 라고 말씀하실 때 카디아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째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카디아는 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서 죄라는 게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죄라는 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주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 다음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병 고쳐주시는 능력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데 그런데 짝퉁들은 이것도 흉내를 냅니다. 이 두 가지 다 흉내를 내요. 아니, 병 고치는 종교, 병 못 고치는 종교가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병 고쳐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흉내를 낸다니까요. 다 병을 고칩니다. 근데 이 짝퉁,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 모든 종교는 다 병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죄 못 사해 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사해 줍니다. 아닌가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종교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종교가 자기 기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종교 안에서 태어나고 종교 안에서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슬람만 알고 이슬람 안에서 태어났고 이슬람만 알다가 이슬람에서 죽었잖아요. 힌두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힌두교만 알고 힌두교 안에서 태어나고 힌두교만 알고 힌두교 안에서 죽었잖아요. 불교는 어떻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고유한 역할이 죄사해주는 역할, 병 고치는 역할. 이 병 고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병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기적과 이적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기적과 이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이러한 종교 일방과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사함 그리고 병 고침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교 일반 속에 기독교를 넣고 생각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에게 오는 그 모든 불행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마귀 사탄 물러가라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 카디아를 깨끗하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카디아가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푸뉴마로 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오늘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른 이야기. 성경을 단순히 세상 종교 수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가도 도대체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뭐가 다르지? 구분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선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들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 기독교보다 더 훌륭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사회를 아름답고 멋진 사회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훌륭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이슬람 자체가 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슬람 교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태우는 폭탄 지고 들어가잖아요. 자살특공대하고. 아니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이런 열심 있는 이거 지금 기독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 가서 심지어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실제로 영국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바누아투 섬에 들어가서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출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영국 선교사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어디 바누아투 섬에서만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했고 자기네들 식민지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힘을 가지고 들어간 종교, 힘에 기댄 종교, 기적과 힘으로 종교 일반화된 이 종교는 이런 짓 하게 돼 있습니다. 힘으로 종교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 일반이에요. 근데 이 종교 일반화된 이 기독교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사함이 뭐고 병고침이 뭐고 이것을 종교 일반 수준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은 그거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기독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본문을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내용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그 장면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하늘들,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고 진짜의 하늘, 단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오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 완전히 쫓겨나갔죠. 에크발로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증거 둘. 세 번째 증거,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도망가는 그리고 쫓아가는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했는데 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장면, 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좌우지간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부르신다. 그런 설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인 거죠. 사람들 감정 같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부르시겠습니까? 나 싫다고 도망가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말이 지금 그렇지. 아니, 나 싫다고 도망가면은 아유 잘 됐다. 안 찾으면 그만이다. 이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1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마음에 숨어버린 그 더러움을 이 사람은 우리라는 포장지 안에서 합리화를 시켰고 변명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그러니까 우리들 그 우리라는 것 안에서 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분리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있었죠. 귀신이 맞을까요? 라는 설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시몬의 장로에게 열병 걸린 여자지 않았습니까? 열병 걸린 여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라는 설교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게 열병 걸린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 신랑, 여자 신부, 여자가 바로 나. 그리고 이 열병이라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하는 병, 생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손을 잡자마자 이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왜? 물을 필요로 하는 병 걸린 여자니까 물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이 손을 잡으니까 그 생수의 건이 흘러 들어가서 바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중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 환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고치는 장면이 단순히 종교 일반,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종교 일반입니다. 자꾸 종교 일반으로 가고 기독교를 그런 힘의 논리, 기적의 논리, 이런 논리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진짜 참 하나님을 기적 안에서만 보게 되고 참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진짜의 하나님을 전부 다 어떤 프리즘으로 보게 됩니까? 기적이라는 프리즘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힘, 능력, 권세, 권능 이러한 프리즘으로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프리즘들이 모든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짜의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의 하늘들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실 때,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진짜의 하늘이 열려서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길룡화복 복이나 빌어주고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좋으라고 쓰여진 겁니다. 사람 좋으라고 쓰여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지, 성경을 꼭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권세를 갖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는 성경이 아니고 일반 종교의 경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일반 종교의 경전도 진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거기에도 많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속의 논리, 세속의 힘의 논리, 병고침의 논리, 기적의 논리, 이런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은 정말 문제점 투성이인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진리를 전혀 말하지도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시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그 복음이 병 고치고 능력받고 힘있고 출세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엄청나게 하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 모른다. 너 지옥.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 가는 원인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2장 2절과 4절에 한 중풍병자 무기력하게,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왜? 세상적인 힘, 권능, 이걸 믿고 추구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권능, 힘 있고 이러고 달려왔는데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그게 아니네요. 중풍병자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그게 복음이더라 이겁니다.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무리들이 에워싸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장벽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장벽이 되어버린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사이에서 벽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누구냐라고 말할 때 2000년 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2000년 전에 누가 그 무리들이냐? 그 무리라는 게 오클로스죠. 오클로스라는 거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면 오클로스가 되는 겁니다. 군중들, 무슨 무리들. 옛날에 이거 안병무 박사는 이것을 민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글쎄 꼭 민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중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해방의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오클로스로 그냥 민중 이렇게 해서 민중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오클로스는 그냥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블랙홀 같은 무리들이 누구나가 들어가면 오클로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율법학자들 수 있었잖아요. 이 오클로스 안에. 율법학자가 어떻게 민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오클로스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가면은 그들도 오클로스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민중이 될 수 있습니까? 기득권자죠. 그러니까 안병무 박사는 민중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 오클로스, 이 무리들이 누구나가 들어가면 그 무리들이 되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무리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리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종교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법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 2000년 전에 법하면은 율법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법이 있었습니까?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법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2000년 전 당시에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법이 두 개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 로마의 법. 이 두 개의 법을 유지시켜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두 개의 법을 유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바리새인, 보수주의 신학자들, 보수 기독교인들, 지금으로 치면, 사두개인, 진보 기독교인들, 민중신학, 해방신학, 해방하자 이런 분들, 보수와 진보를 다 얘기하니까 저는 보수하고 진보한테 다 돌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거 그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바리새인, 보수, 사두개인, 진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루, 대제사장들, 이 성전, 이 전체를, 종교 전체를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머리가 되신 분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 하나님께로 갈 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천국의 열쇠는 나한테 있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당신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종교를 대변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누가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그 안에는 평생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무리 안에는 그야말로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다 섞여 있는 게 이 무리입니다. 이 블랙홀 속에 오클로스라는 그 블랙홀 같은 개념이라 누구나가 들어가면 다 오클로스라는 그 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벽이 된 사건, 이 사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하튼 이 지붕이라고 했죠. 이 지붕이라는 단어가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집이라고 쓰여졌죠. 그래서 집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지붕을 뜯었든 좌우중간 집을 허물었든 허물고 들어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집 허문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이게 다 집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왜 허물어야 되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집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불합리한 구조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성전을 뛰어넘는 허물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허물고 들어갑니다. 허물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중풍병자애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 고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작은 자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장면에서 율법학자들이 발끈하고 일어섭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와 이거 우리 지금 이제 2000년 지난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한테 이딴 소리를 율법학자들이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들어가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했을까? 믿질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푸뉴마입니다. 지금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서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그걸 푸뉴마, 영으로 아신 겁니다. 이 푸뉴마는 영. 제가 귀신이 맞을까요? 그건 그 전에 설교에서 설교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푸뉴마 살리는 푸뉴마, 귀신의 푸뉴마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이 푸뉴마라는 게 마음, 귀신, 성령 이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푸뉴마를 두 번 쓰는데 크게 두 가지로 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할 때 푸뉴마 그리고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더러운 귀신 할 때 푸뉴마 아카달톤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귀신을 말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성령임을 말할 때도 푸뉴마를 씁니다. 자, 푸뉴마 대 카디아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푸뉴마 대 카디아. 예수님의 마음은 푸뉴마,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은 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카디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카디아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카디아는 어떤 카디아입니까? 본래의 카디아. 이 카디아는 선악과를 품고 사는 존재들이 카디아입니다.
선악과를 품고 산다. 제가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토부를 하시면 모든 게 선이 됩니다. 토부 자체가 선이잖아요. 토부가 되는데 이 똑같은 토부라도 사람이 토부를 하면은 악이 되고 죄악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토부하시면 선이 되고 왜 사람이 토부하면 악이 되냐? 왜 죄악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되냐? 마음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카디아가 된 겁니다. 카디아. 이 카디아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 오클로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디아가.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이 카디아 안에. 선한 마음, 선을 집어넣으면 카디아 안에 들어가고, 악을 집어넣어도 카디아 안에 들어가고, 음란, 거짓말, 살인,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카디아는 이걸 몽땅 다 수용하는 이런 오클로스와 같은 그런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카디아입니다. 근데 푸뉴마에는 아무거나 안 담습니다. 푸뉴마에는 아무것도 안 담고, 푸뉴마는 그래서 꼭 수식어를 붙입니다. 성령 할 때는 하기오스, 순수한 하기오스 푸뉴마, 뭐 순수한 영, 그리고 귀신 할 때는 뭐 푸뉴마 아카달티온 푸뉴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푸뉴마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할 때는 그냥 푸뉴마,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은 푸뉴마,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마음은 카디아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선악을 품었죠. 우리 선악을 단순히 선악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단순하죠. 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들,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정직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선 아닙니까? 이 모든 영역이. 이것도 카디아 속에 들어가 있고요. 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악이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악, 뭐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카디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품고 있는 이 마음, 그게 카디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처럼 좀 더 세분화하면은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순수한 푸뉴마가 토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건 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카디아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잡탕밥이 돼 있으니까. 그 카디아라는 마음속에 무엇을 꺼내놓든지 간에 선을 꺼내놓더라도 그 마음 바탕은 자기가 선악이 뒤섞인 구조이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착한 마음 열심히 누구한테 열심을 내고, 기독교인들 뭐 그런 짓 잘하죠. 열심을 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간 쓸게 내놓고 잘하죠. 교회 데려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이 있거나 그 교회에 진리가 있다면은 정말 잘 데려간 거죠. 근데 자기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도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푸뉴마가 뭐가 카디아인지도 모르고, 카디아에 대한 마음 가운데서 그냥 이 종교 갔더니 이 교회 갔더니 복 받더라, 축복 받더라, 뭐 만사 형통 잘 되더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기왕이면 살려면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너 복 받고 축복 받고 성공해야지, 너희 자녀들 기왕이면 좋은 데 취직하고 잘하려면 가서 기도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교회 데려가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이 귀신짓 하는 겁니다. 진리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독교 믿으려면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이슬람으로 모셔가시고 불교로 모셔가세요. 그 종교 일반 똑같아요. 다른 종교 다 똑같이 어딜 가든지 간에 구원 못 받는 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종교 수준으로 이해해버리고, 종교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기독교를 놔버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먼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득실거리는 그 카디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죄사함을 못 주는데 어떻게 네가 죄사함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왜 2장 23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 아카달톤이라고 그랬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 푸뉴마가 이 푸뉴마 더러운 귀신입니다. 푸뉴마 아카달톤 더러운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푸뉴마들은 그게 귀신 푸뉴마가 됐든 사람 마음의 푸뉴마가 됐든 성령 푸뉴마가 됐든 간에 이 푸뉴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중에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디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교하려고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딱 마가복음 2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그래서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가복음 1장 27절 이후부터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푸뉴마라고 안 썼어요. 그냥 다이모니아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마가 아주 언어의 귀재입니다. 자, 여기서 푸뉴마와 카디아를 대비시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카디아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몽땅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오글박을 와글 마치 그냥 좀비들처럼 자기 안에 선과 악을 뒤섞어서 버려가지고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악이고 지들 멋대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법이 기준입니까? 그 법을 만들어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카디아, 선악, 뒤죽박죽 섞어놓은. 그래서 법이 시대마다 다른 거 아세요? 그리고 이 법, 윤리, 도덕이라는 게 문화, 풍습, 관습, 지역마다 다른 거 아세요? 서로 다른 겁니다. 절대 법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카디아, 푸뉴마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카디아인 이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카디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몇 분이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냥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저는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푸뉴마와 카디아를 보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카디아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이게 종교 일반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카디아들에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차피 이 카디아들은 그거 둘 다 불가능하다. 왜?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현상 하나를 보여주면 이거 좀 다른데?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12절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오클로스, 이 블랙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오클로스와 카디아가 같은 개념이라고. 아니, 본질적으로 뜻은 달라요. 그런데 개념은 섞으면 다 섞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카디아와 오클로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오클로스와 카디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1절에 이 오클로스의 고백이 카디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 무리들, 오클로스가 이 카디아들의, 오클로스는 다 카디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클로스들의 가지고 있는 그 카디아, 마음에서 마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놀란다라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는 장면에서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이게 마가복음의 본래의 성경입니다.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놀라움, 두려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장면입니다. 지금 놀라는 장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쌍괄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앞에 나오면 뒤에 그 해답이 돼 있습니다. 놀라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죄사함, 종교 일반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신 그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놀랍니다. 그 카디아들이 놀랍니다. 이때 놀라는 게 비로소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영광이 이게 지금 진심의 영광이 아닙니다. 카디아가 돌리는 영광이 어떻게 진심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푸뉴마가 돌리는 영광이 진심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경 눈뜬 것을 보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오클로스 카디아 영광 돌려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지 사람들이 돌리는 영광은 안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돌리는 영광은 다 받겠지. 자기를 무슨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고 자기가 무슨 신 수준으로 높이고 이게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양새는 좋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사사기의 그 미가의 신전 사건, 신상 사건. 그러니까 엄마와 미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놓고 우상 만들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카디아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걸음이. 그래서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마가복음 그 15장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갈릴리 땅 아니냐? 이 무리들이 오클로스가 카디아들이 갈릴리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갈릴리 땅이냐? 제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도 갈릴리 땅이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본 적이 없다. 기적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적의 이 종교 일반을 통틀어서 한 방에 딱 결론을 내리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상황이 펼쳐지질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진화 발전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보라, 이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2000년 전에 있던 거 지금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이때는 육신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식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클로스는 존재하고 있고 이 카디아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오스 푸니마께서 그 이 카디아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하기오스 푸니마께서 이제는 그것을 성전이라 하겠다. 가짜의 성전들 다 허물어버리고 너희들이 만들어놨던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 그 결과물들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너희 안에 진짜 성전을 지어주겠다. 너희 그 카디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그 카디아 안에 진짜 푸뉴마, 너희들을 푸뉴마, 진짜의 푸뉴마,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 사람들을, 이 오클로스 돼 있고 카디아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푸뉴마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어떻게 증명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는 즐거움, 그 기쁨을 누려봅시다. 그런데 우리 카디아가 수시로 방해할 겁니다. 저게 뭐야?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그 카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진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복음인지 그것을 찾아갑시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푸뉴마 하기오스, 그 성령께서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한없는 사랑, 그 카디아에 한없는 사랑을 부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